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일에 237 전도를 위한 문제 보는 눈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구원받는 자의 배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완전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삼가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개들을 삼가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 몸을 이렇게 상처를 내고 막 그런가 봐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해라 그랬어요. 여기서 개는 동물 중에서 인간과 가장 친밀한 동물이 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죠. 주인으로부터요. 그런 개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을 상대로 개자를 넣으면은 심한 욕이 돼요. 그런 사람을 상대해서 바울이 개들을 삼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들도 하는 말인데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그죠?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으면 육체가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은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을 신뢰하는 사람. 세상을 배경으로 삼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신뢰를 하고 성삼위 하나 의지에 살아야 되는데 뭔가 세상과 육체를 신뢰하면은 막 힘이 솟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또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또 지금도 그런 속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영적 상태가. 그걸 말을 합니다, 지금. 어떤 목사님은요. 입만 열면은 자기 아들이 미국에서 교수 됐다고 자랑해요.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나면 그거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요.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식이 공부 잘하고 그러면은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랑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 보니까요. 지금은 없어요. 안 계시는데 자기 딸이 세계적인 그런 자격증을 따는가 봐요. 그거 자랑하고 돈 잘 번다고 입만 열면 그게 자랑이에요. 목사님들 앞에서요. 난 그거 치유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을 하면 치유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린 신자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어린 신자들 그러면 애교로 받을 수가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신분을 누리면은 증거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증거들 많이 있을걸요? 간증하라고 그러고 포럼하라고 그러면은 마이크 쥐어주면은 계속 얘기할걸요? 그 응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 증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구원받는 자의 배경입니다. 제가 10년도 넘었어요. 일본 선교 사역을 한참 다녔거든요. 그러면은 그 교회, 일본에는 그 교회에서요, 기차역까지 이렇게 마중 나와요. 거기 그 교회에 이제 중직자나 성도들이 나와요. 그럼 자기 차를 태워가지고 1시간 정도 이제 교회로 가지요. 그럼 가다가 운전하면서 가는 이 나를 안내하는 그분이요. 여자분인데요. 남의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말을 해요.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얘기를 쭉 이렇게 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요. 일요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메시지를 줘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 속에는 분명히 이 사람에게 줄 메시지가 답이 있는데,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모르잖아요. 말 잘못해가지고, 분명히 힘든 거 분명해요. 굉장히 힘들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 자체도 힘든데, 너 그 사람 알지도 앞뒤에도 모르는 상황에서 붙어서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상처 주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메시지 할 때 그 사람의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왜냐, 그 사람 그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보니까요, 메시지를 집중을 못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메시지 집중 못해요. 그러니까 알죠. 그렇구나. 진짜 힘든 영적 상태가 진짜 힘들구나. 기도를 하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더러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서론에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무엇이 안 되느냐면은 구원받은 자의 배경을 잘 누리질 못해요. 다시 말하면은 성도는 구원을 받았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엄청난 배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믿음이 있다면은 그 현장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믿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탁 들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과 응답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딱 들으면요. 여러분 치유되고 엄청난 응답을 받고 가게 될 텐데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불신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영적 상태지요. 그 일본에는 그 중직자처럼요.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목사님들 전도자가 와가지고 지금 일본 교회 살리려고 전도자가 와서 메시지를 지금 복음 전하고 오는데 그것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보지 않고 수고로움과 힘듦과 이렇게 이런 것을 보니까 힘들죠. 신앙생활 제대로 되겠습니까? 인생이 제대로 살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구원받은 자의 배경을 누리려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럼 나의 과거가 보이고 과거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다 보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뭐냐면요. 자기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과거에서 해방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고 전쟁 터지고 유랑민으로 온 세계에 흩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기가 찰 일이잖아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 터지고 온 세계 유랑민으로 흩어졌다니까요. 북쪽에는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고요. 남쪽에는 강대국 애굽이 있고요. 옆으로는 블레셋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댑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시달리다가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 과거를 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그토록 강대국들의 틈에 끼어가서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 터지고 유랑민으로 가는지 사도 바울은 알아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과거가 그 근본 원인을 압니다.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참으로 부요한 것인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못 깨닫고 누리지를 못하고 자기의 영적 상태가요, 옛날 불신자 상태로요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면요 죽습니다. 짐승도요, 거의 모든 짐승도요 죽을 때가 되면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번에요, 지난주 안동에는 저희 처남이 돌아가셨어요. 78세인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임종 직전에 그렇게 엄마를 부르더래요. 지난 여름에요, 우리 처남이 몸이 그렇게 너무 이렇게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소식을 듣고 우리 집사람과 우리 권지현, 우리 권사님이 같이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 거기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그랬어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구원주의로 작정된 사람 같으면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제 처남이 안동 고등학교에서 또 미션스쿨 다니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기 속이라도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메시지 듣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중요해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임종의 직전에 그리스도를 부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기와 문제가 있으면은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억울한 일이 있거나 낙심될 일이 있으면 다른 거 생각,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세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다른 생각을 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면서 주무세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도울 자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그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기와 문제와 갈등과 고민과 이런 일이 올 때에 마음 편치 않을 때에 다른 얘기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왜냐? 우리 속에 틀린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자꾸만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 구원받은 배경을 누리면 될 것인데 틀린 건 말하고 틀린 건 누리고요. 자꾸 그래요. 그게 사단에게 속는 것이거든요. 그게요. 여러분 자꾸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면요. 운명에서 바뀌고요. 인생이 바뀝니다. 새롭게 바뀌어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을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자비에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세요. 그거를 어떤 사람은요. 허상으로 생각하고 허망하다고 생각하는 아니요.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다 듣고 계세요. 언젠가는 그것이 전부 모여가지고요. 응답으로 온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종교 생활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못되고 실패할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었어도 능력 있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로 바뀌게 되면은 재앙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기를 믿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믿으면 살아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요.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가 자꾸 육체를 신뢰하고 세상을 신뢰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그러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야 구원 온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육체를 신뢰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 것을 신뢰하냐? 세상 것이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맞냐?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렇죠. 나의 발판이 되고 그렇잖아요. 힘이 돼야 되는데 육체를 자꾸 세상 것을 잡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것을 붙잡고 소망을 삼고 자랑을 삼고 배경을 삼고 그러니까 아무리 사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잖아요. 하나님이요. 애굽을 자꾸 하나님을 의지할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을 의지하니까 바벨론을 의지하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썩은 지팡이를 붙잡고 있다고. 썩은 나무 있잖아요. 썩은 나무를 의지하고 있다고. 하나님이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의지하고 세상 자랑하지 말고요. 세상을 힘으로 삼지 말고요.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를 나의 힘으로 배경으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그런 것을 전에 내게 유익했던 전부를 뭐라고 하나요? 배설물로 쓰레기 똥으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요. 구약에 그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 왔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알고 전에 유익했던 가문 자랑했던 거, 자기 명예 자랑했던 거, 돈 자랑했던 거, 자기 의 자랑했던 거 다 버려버렸어요. 최고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세계복음화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있죠. 로마가 바울의 손에 잡혔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그랬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을 깨닫는 순간 전도가 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기도 응답이 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니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전도,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뭐 다 끝났죠,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로마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지금 불임이잖아요.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없고 불임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야, 아브라함, 하늘의 별을 한번 보라는 거야. 바닷가에 모래를 한번 보라는 거 쉴 수 있냐는 거야. 네 자식이 이렇게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 말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믿었어요. 그래, 될 줄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선행을 보고 의롭다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흑암을 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부요하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육체와 세상을 신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미래의 참된 배경으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미래의 배경을 누려야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는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과 후대가 멸망하기 직전에 4년 전에 준 메시지입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요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62년에 빌립보서가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디토 장군이요 예루살렘 성을 4년 동안 이렇게 포위를 탁 하고 4년 만에 무너져요. 그게 주 70년이거든요. 이스라엘과 후대가요 무참하게 죽습니다. 불타서 죽고요. 이것도 후에 있는 일이지만 가스설에서 죽고요. 물에 빠져 죽고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영화 같고 소설 같은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나냐고 말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지금 제3차 산업, 제4차 산업, 제5차 산업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고 우리 후대들은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에 뿌리 내리고 기도의 힘을 얻어야 그렇죠? 그 세계로 여러분 들어갑니다. 여러분 후대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남아서 세계 복음 합니다. 하다가 가버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막 달려갔다고 그래요. 천천히 걸어갔다가 아니에요. 달려갔다고 그래요.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옛날 거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그랬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귀신들을 쫓겨나고 병든 사람이 손원진증 나으리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 붙잡고 우리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자기는 달려간다. 두 번째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여러분, 경기장에서 선수는요, 상을 바라보고 뛰잖아요. 메달을 획득하기 위해서 뛰잖아요. 진짜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짜 죽어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진짜 상급을 준다고 진짜 믿는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려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요, 평안하게 깊게 호흡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숨에는 들숨과 날숨 두 가지가 있거든요. 숨을 쉴 때 깊게 쉬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요. 강단 메시지에 한번 해보세요. 강단 메시지 우리 강단 이렇게 주보에 보면은 강단 메시지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거를요, 숨을 길게 쉬고 요거를 기도문으로 바꿔요. 하나님, 237 전도를 위해서 구원받은 자의 구원받은 배경을 누리게 하옵소서. 뱉으면서 기도해요. 그렇죠? 미래 살리는 참된 배경을 누리게 하옵소서. 숨 쉬고 내뱉으면서 기도. 저는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몸과 뇌가요, 살아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미라 장로님 기도한 대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길게 호흡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요거 교회에다 많이 사놓을 테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서요. 저는 이거 아침과 낮에요. 이거 보면서 이렇게 호흡기도 길게 하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아침에도 한번 하고 저녁에도 한번 하고 깊은 호흡하면서 해보세요. 강단 메시지 듣고 해보세요.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진짜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성경 읽으면서도 길게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이게 좋더라고요. 설교를 할 때도 길게 호흡하면서 메시지하고.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만은 하려고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어제도 우리 산업선교 미술함에서 얘기했어요. 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목회를 하고 전도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를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낸 게 777 기도예요. 지금은 많이 발전됐지만 그 기도를 몇십 년 했더니 하나님이 세계 복음,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적인 응답을 주시는데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우리는 보통 기도하게 되면 뭐 달라 뭐다 기도하죠.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전도가 되지 않고 교회가 정말 부흥이 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 진짜 증거를 주십시오. 성경적 증거를 하나님이 주십시오. 의정부와 강국 600만 영혼을 살리는 교회도록 2, 3, 7, 5톤 종족 살리도록 하나님 증거를 하나님 주시고 생명운동과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 산업인들이요 현장에서 정말 그렇죠. 망대를 세워서 죄다 키우게 해달라고 오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거 믿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가족과 직장과 지역 복음을 위해서 흑암의 권세를 꺾는 정시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보라의 능력의 보증서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배경입니다. 바울은 시민권이 3개였어요. 길리기아 다소, 그렇죠? 로마 시민권, 하늘 시민권 이 3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때 당시에 바울 시대에 세계 3대 문학 도시가 있었는데요. 아테네, 여러분 아는 대로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다소.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 로마 시민권이 어느 정도로 이게 막강했느냐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구속이 되지 않을 만큼요. 그렇게요. 신분이요. 막강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 가지면요. 그렇잖아요. 뭐 일이 사건 터지면요. 미국이요. 온다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무슨 일이 한국 국민들이 시민권 가진 한국 국민이 무슨 외국에서 뭔 일이 터지면요. 대한민국 정부가 간다니까요. 자기 국민들을 보호하려고. 시민권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막강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인도 속에,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내 배경으로 삼고 힘으로 삼고 여러분이 그분을 누리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 시민권을 누리는 자는 가는 곳에요. 보좌와 하늘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두 생명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와 호흡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빛의 경제가요.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전도가 회복이 되면은 영권이 회복이 됩니다. 영권이 회복되면 제일 먼저 살아나는 게 예배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빛의 경제가요. 회복이 됩니다. 바울이요. 이 복음운동과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을 매진할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가요. 기도의 후원자가 되고요. 예, 전도 세계 선교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 재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로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연약함을 알고 그잖아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요. 바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요. 보내요. 에바포 디도편에 보내요. 그래서 바울이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도록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필요한 것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걸로 말하면 될 것인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감사하고 고맙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표현을 하는데 온갖 신령한 축복과 그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을 전부 써가지고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빌립보서가 그래서 나오게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매주일마다 드리는 헌금,
이것이 우리는 작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뭐냐? 빛의 경제고요. 세계의 경제고요. 그렇죠. 그게 전도 경제고요.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선교 경제, 전도 경제, 빛의 경제를 어느 시대나 준비를 해놓고요. 있어요. 불신자를 위한 경제가 있고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를 하나님이 따로 예비해 놓았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뭐냐면 단순하게 경제 그 얘기가 아니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여러분들의 이 빛의 경제를 놓고요. 정말 언약적 한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브리스길라는 로마 여자고요. 아굴라는 유대인 남자입니다. 이 둘이서 국제 결혼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요. 언약을요. 빛의 언약을요. 빛의 경제 언약을 다 붙잡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그죠? 로마 군대 있잖아요. 로마 군대에 천막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렇잖아요. 큰 산업일이 돼가지고요. 초대교회 교회와 초대교회 전도자들을 얼마나 믿는지 몰라요. 그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이오, 그렇잖아요. 이거는 전도자와 교회의 식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의 단순하게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는 되는데 현금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요.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또 우리 후대 렘넌트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진짜 언약 잡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유대인들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주 70년에 예루살렘과 유대가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1948년 2000년 만에요. 유대인들이 회복을 해요. 그렇죠. 2000년 동안을 유대인들이요. 땅이 없이, 그죠? 논이 없이, 밭이 없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요. 삽니다. 살아야 되니까 어떤 게 발전돼야 돼요? 우리는 막 돈 있어 땅 사고 막 건물 사고 막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그런 게 없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 되니까. 노예처럼 다니고 종처럼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경제를요. 막 붙잡아요. 그래서 유대인 엄마와 아빠들이요. 그 후대들에게 뭘 가르치냐면요. 경제를 가르쳐요. 얼마나 이 경제가 소중하다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한 손에는 하나님, 한쪽에 한 손에는 경제. 이거를 후대들이 뼛속 깊이요. 심겨요. 후대들이 심겨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장 있잖아요. 심장은 유대인들이 자기 자손들이 하는 말이에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배운 거기 때문에 가르쳐야 돼. 뭐냐면 심장은 지갑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 하나님 가르치고요. 두 번째 심장, 우리의 생명은 심장, 지갑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은요. 인간의 지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심장이잖아요. 자기의 생명이 그것과 연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장사가 발전하고요. 금융업이 발전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헌금하고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입니다. 예수가 그 언약을 붙잡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도록 매일 언약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배경을 복음 안에서 풍성히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